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의 학생 복지상담다가 10년간 5,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했는데, 인생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이니까 꽤 많이 했죠. 그런데 10년 동안 상담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20대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연애, 결혼, 취업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군대. 근데 의외로 이 복지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면, 대학생들의 고민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 했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20대면 연애, 결혼, 취업 이런 거 고민할 거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자기 인식이자 자기 규정인데,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과 비전 그리고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예를 들면 그건 너무 직업적으로 정체성이 분명하죠. 소방관의 정체성은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화재와 각종 위험에서 사람을 구하는 직업 아닙니까? 너무 분명한 정체성이 있죠.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로서 분명한 이 정체성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직업적인 정체성이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내가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아니라 학생이나 내가 어떤 사회인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20대 대학생들이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혼돈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보고 있다고, 고민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참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들이 21세기 문명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정체성의 위기에서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 그러니까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자 자기 규정이잖아요. 자기 인식인데, 이 정체성의 위기가 21세기 문명의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은 1차 사회 집단을 통해서 형성된 1차 사회 집단이 뭐냐면 가정, 학교, 종교 집단과 같은 이런 이제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이 되는 1차 공동체를 말하는데, 21세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보면 아는 것지만 가정도 너무 많이 깨어지고 학교도 너무 학원 폭력적으로 몸살을 앓고 또 종교 집단도 와해되어서 힘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지지 집단인 1차 사회 집단이 붕괴되면서 이제 이 정체성이 혼돈이 오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이 21세기 문명의 위기의 진원지가 될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목회자들도 너무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그 노예 시찰에 갔을 때 어느 원로 목사님이 했던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너무 한국교회가 자학적이 되었다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길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무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한국교회의 위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기는 외적인 이미지의 실추가 아닙니다. 교회에 실추되는 이미지를 보면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가장 큰 위기의 진원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뭔가요? 오늘 대표적인 스바냐서 3장 17절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있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정체성, 어머니의 정체성이 있고, 자녀로 정체성을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정체성이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가정에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정체성과 별개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지닌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전지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 자녀라는 정체성,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이들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셨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여러분 마음에 힘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신분에 따라서 이 신분인가 정체성인가 좀 더 명확하게,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자녀, 대통령의 자식하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가의 자녀, 금수저의 자녀들은 꽃길이 예약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신분이 왔고 정체성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 3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교회에 안내하는 그 보드판에 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그냥 이 아이가 밥을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여러분 노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잠든 것만 봐도 행복하고, 부모에게 자녀는 정말 전부와 같은 거고 존재 의미인 게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버이날에, 어버이날인가 어린날인가 자녀의 은혜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있으시고 진자리 바른 자리 가라니시고 이런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리자고 효도하자는 그런 설교는 많이 듣는데, 김동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도 자녀에게서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왜? 부모는 자녀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어느 모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북한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위부에 끌려가서 4년간 조사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았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살았대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내가 살아나서 딸을 만나야지 하는 일념 때문에 그 고문의 순간, 괴로운 순간마다 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가 살아서 딸을 만나야지 그 일념으로 살아나왔다고. 그래서 이 북한에서 거의 보위부에 끌려가서 뭐 4년간 조사를 받으면 살아나오기 힘든데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탈북해서 나중에 한국에서 딸을 다시 만나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와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 3장 10절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만 보면 너무 즐겁다. 아유 그렇게 한 주 동안 피곤하게 살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너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아도 괜찮아. 아이고 이 자식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야, 네가 너희들이 좀 잘못해도 뭘 내가 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근데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확신 가운데 살기보다도 세파에서 울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정체성을 나도 모르게 덧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뭘로 평가합니까? 돈, 능력 이런 걸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너무 떨어지면 뭐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있으라만 한 인생이야. 그저 그런 인생이야. 그런 세상에 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내 인생 별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저 그런 인생, 있으다만 하는 인생, 별것 아닌 인생이야. 그런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청소를 하면서 이 청소부로서 정체성을 또 하나 갖게 되었는데, 목회자에서 정체성을 또 하나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청소하면서 이 초라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초라한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은연중에 머리에 들어와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아니라 이 복음이 갑자기 나에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초라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잘 안 나는 거죠. 별것 아닌 인생, 이래야 되는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무슨 목회에 힘이 나가고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냥 목회가 귀찮아지고 내 인생의 짐처럼 여겨지겠죠. 얼마 전에 주일예배후에 어느 성도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축복할 때 그 얘기하는데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축복을 할 때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양들을 먹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축복할 거라는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생각은 저렇게 바꾸기 나름이구나. 나는 이래야 되는 초라한 목회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저의 예를 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초라한 목회자라는 정체성과 반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에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고맙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본다는 그런 목회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어느 것을 택하고 살 것인가, 어느 것을 마음에 품고 살 것인가 하면서 나누면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자녀가 우리 집에서 있는데 어려운 집을 돕겠다고 열심히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집안일도 하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면, 공부도 하고 미래를 개척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 자녀들이 그런다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일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섬겨야 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져야 될 부담과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주는 부담감과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저는 너무 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형교회처럼 세션이 잘 갖춰진 멋진 찬양과 첨단의 예배 시설, 그리고 수가 주는 그런 파워와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주일학교가 좋은 교육 환경이 갖추어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무슨 교회더라? 그 캘리포니아는 그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 동기 목사가 한번 유학 갔을 때 그 큰 교회인데 그 주일학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주일학교는 어떠냐면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 건물에다가 무슨 에버랜드처럼 이렇게 시설을 지어놓고 그 안을 전부 다 이제 꾸며놓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 다 영상과 그 실제 이걸 모든 실물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그런 시설에다가 주일학교를 하니까 그 6, 7살 된 애를 5살인가 되는 딸을 둘이를 데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애들이 그 주일학교 가면 뒤도 안 들어보고 들어간대요. 아빠 빨리 가 하면서. 그러니까 안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교회에, 그러니까 막 에버랜드 같이 시설이 갖추어져서 들어가자마자 막 노아의 홍수가 막 확 일어나고 막 방주 떠다니고 막 이런 데를 보고 있으니 애들이 그런 주일학교가 아니니까 주일학교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나오면 안 나오는 거야, 애들이. 주일학교 교육이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교회에 다닌다면. 근데 여러분, 사실 자그마한 교회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 주일학교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작은 교회라도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 받은 교회도 있고 또 그런 걸 섬기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작은 교회만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좋은 큰 교회만 좋아한다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민 때문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녀 교육, 주일학교 교육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갑니다. 왜? 정말 자녀만 생각하면 미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몇 년 전 이야기하니까 그 비율이 코로나 때문에 더 높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아이들이 급감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한국의 인구 이게 통계를 보면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면 딱 다이아몬드로 나옵니다. 딱 이렇게 삼각형을 두 개로 역으로 붙여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고, 그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제 때 아니면 조금 저 이후에 10년 이후의 차까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가 2부제로 했어요. 2부제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20대, 30대, 10대로 내려오면 역삼각형으로 그야말로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 문 닫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도 줄어든 데 많아요. 어떤 데는 없어진 데도 있어요. 심지어 대도시인데도. 제가 시골에서 면 단위에서 중학교 다녔는데, 제 학교 다닐 때 저희 한 학년만 5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00명 됐을 거예요. 50명 잡아도. 그러니까 그 면 단위의 학생 중학교인데도 1000명의 학생이 다니는 거예요. 1000명이. 근데 제가 몇 년 전인가 우연히 한번 우리 제가 다녔던 중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놀랬어요. 전체 학생 수가 48명인가. 교직원까지 합쳐서 48명인가. 잘 기억이 안 나오는데 하여간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랬어. 아니, 야, 줄어도 이렇게 줄었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잘못하면 분교로 가고 아니면 폐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방대학은 여러분 이제 정원이 미달되잖아요. 그냥 이제 그런 일들이 오죽했으면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교가 문 닫을 거란 말을 하잖아요. 벚꽃 피는 순으로. 저 밑에, 그러니까 지방부터 문 닫는다는 얘기지.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주일학교가 사실 선방하기 쉽지 않죠. 학교도 이런데 주일학교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잘못했다 자각할 필요는 또 없어요. 물론 그걸 이해한 사고모도 안 되지만.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500명, 600명 되는, 작년이 500명, 600명 되고 주일학교가 200명, 300명 되는 교회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부교육자 섬기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서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좋다는 소문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100명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교회들 주일학교가 그걸로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도 거기 가서 뭐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친구라도 있으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 친구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러분 젊은 가정 3가정이 큰 교회 간 이유가, 저는 그분들 정말 지금도 축복해요. 서운한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왜 갔는가 너무 이해하니까. 왜? 자녀 문제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생각하면 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내 자녀 문제가 걸리니까. 여러분, 그런 실정인데도 작은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볼 때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 있는 방주 스펙타클한 그런 교회들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말도 옳은 교회도 있잖아요. 얼마나 크고 좋은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 큰 교회 환경이 더 좋은 교회로 가지 않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이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고맙게 여긴다는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고맙게 여길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가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지 못하지만 떠나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가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가작에서 일해야 된다는 그 초라한 목회자라는 정체성과
일을 하면서까지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고맙게 여긴다고 하는 그 정체성은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이 그래, 아이고 돈도 없고 빚도 많이 지고 별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정체성과, 아니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만 봐도 너무 좋다는 정체성, 여러분 어느 정체성을 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고맙게 새긴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몰려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너무나 귀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당당하게 기쁘게 확실히 찬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학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8장 37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내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바울의 담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인생,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마음에 품는 훈련을 자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정체성, 사단이 주는 정체성을 자꾸 마음에서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초라한 목회자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서 내가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초라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초라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벌써 별 볼일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랑받는 자녀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전에는 하나님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준 세상이 준 정체성을 여러분 마음에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초라한 사람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없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이 데이비지 플래시레 쓴 그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썼던 책에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가 블렛이라고 하는 이 수단의 청년 그전을 만난 얘기를 적었는데, 이 수단이 오랫동안 내전으로 쑥밭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북수단과 남수단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데 한국처럼, 근데 북수단은 무슬림이 주축이고 남수단은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수단이 수도 많고 우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단의 80분가를 지금 점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었는데, 이 블렛이 어릴 적에 그 전쟁 속에서 부모님을 잃고 수단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제 어렵게 자라는 청년인데, 그 얼굴을 보면 아프리카의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이 깡마르고 막 얼굴이 고난에 막 찌든 그 얼굴인데, 근데 이 청년을 맞았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참 감동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소개해 보는데, 한번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블레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수단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혼자 힘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가 바짝 여인 검은 얼굴에는 그늘진 구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한가득 미소가 번져나가는 걸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 대화에 열중하던 블레는 문득 찻잔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다.
데이드 목사님, 난 세상을 바꿔놓을 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아프리카의 궁벽한 한 구석, 그것도 가진 것이 맨주먹뿐인 사내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가까운 전락들 너머에 나가본 적이 있기라도 한 건지 의심스러웠다. 얼핏 봐서는 자기 목표의 삶조차 변화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친구의 선언이 엉뚱하다 못해 황당했다. 그래,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작정입니까? 내가 물으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상을 바꿀 생각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 환한 미소가 얼굴에 확 퍼졌다. 안 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찻잔을 집어들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안 될 것 없잖아요. 그날 밤 집을 얻은 도담집에 누워 밤새 뒤척였다. 불륜의 반문을 마음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열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한 점 의구심이 없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확신을 품고 있었다.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분란이 세웠던 것 같은 똑같은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제5장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곳이나 능력, 교육 정도, 연봉 따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하나하나를 향해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단순한 길을 함께 걷자고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신다. 이게 데이비드 플레이슨 레디컬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수단의 저 아프리카에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봤어. 애국은 한 번 가보지 않니? 자기 이웃말도 안 가봤을 거야. 그 참혹한 전쟁터에 대해서 어렵게 고아로 자랐던, 정말 힘들게 자랐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에 불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열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데이비드 플랫이 미국 사람인데 그 청년을 만나고 너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아프리카 이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어쩌면 너무 궁벽진 곳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곳에서 청년이 저런 얘기를, 저런 비전과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큰 도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품었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 아는 것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4분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조금이지만 그래도 건축원도 보냈습니다. 사실 재정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할 유혹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제 마음에 강력한 감동과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을까? 왜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선교운을 지속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도 내어주셔서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염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아, 맞다. 이 주님의 염원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목회자라는 생각에 목교회라는 생각에 이겨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긍심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교회라는 콤플렉스를 벗어나서 모든 족속으로 저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요즘 하여간 북한 관련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래서 자주 소개를 하죠. 제가 실수를 금치 못한, 웃음을 금치 못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북한이 정말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그 외교관들 월급도 못 준대요. 그래서 외교관들 그 아내들이 콩나물 키워서 팔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이들이 빈티를 대고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교민사회에서 북한 외교관을 뭐라고 비아냥대냐면 외교관이 아니라 구글관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 너무 슬픈 얘기죠. 그만큼 힘든 나라인데 여러분 북한에 있는 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부름 없어라. 북한에 있는 표가 그래요. 자기들 표가 세상에 부름 없어. 우리 인민의 낙원에 산다고. 정말 제가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폭소를 터뜨렸어요. 아니 외교관도 월급도 못 줘서 그야말로 구글관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 굶주려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한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에 부름 없어라.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쭉 다 봤는데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때 그 김정은 그 뭐 이 위원장인가 누가 이렇게 어려운데 인민들이 함께 고생해주고 지금까지 따라준 게 너무 고맙다고 막 눈시를 붉히니까 그 장병들하고 막 그 나온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 나라는 비록 세뇌교에 의한 우상화 때문이긴 하지만 지도자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힘든데도 저게 끝까지 가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는데 한 번은 외국 기자가 평양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 찾아서 젊은 그 여자 안내원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는데 여자 안내원이 영어를 잘하던데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최강대국인 거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미국과 상대할 수 없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위대한 영도자의 지혜와 지략이면 미국을 넉넉히 이길 거라고, 능히 이길 거라고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그들은 착각도 이만저만 아니지만 세뇌교 때문에 자신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탈북민들이 내려와서 뭐 한류 뭐 이런 거 남한 드라마 보고 변화되었다는 말 거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의 99%는 자기들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거짓된 세뇌교육으로 우상을 해도 자신의 지도라고 최고라고 믿고 있으니까 힘든 가운데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뇌교육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고 우주를 만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못살아도 세상에 부러움 없으라고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런 정체성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북한 내가 보면서 웃었어. 세상에 부름 없어라. 참, 자들 대단하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믿는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들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긍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독일의 우리 친구 선교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서 6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 이제 선교사들과 지인의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목회자들이 많아서 원래 월화 모임을 했는데 제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금토 모임을 하게 이제 스케줄을 맡겨졌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임의 총무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금토로 맞췄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온다는 얘기 들어올 때 사실 마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청소하는 동안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청소하는 얘기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결국 왔어. 코로나 자기가 백신을 맞고 티켓을 끊고 나니까 한국에서 그런 뉴스가 올라오더래요. 외교부에서 백신 맞은 사람 한국에 들어오면 코로나 음성 판정만 나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대. 2주간이. 그러니까 백신 맞고 음성이면 한국에 와서 그냥 자력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제 필요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자기가 카톡에다가 그런 뉴스를 보내면서 너무 이제 한국에 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정작 이제 내가 이 금토에 모임을 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하면 제 상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번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 되어서 우리 지인한테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되실 거라고 은혜가 될 거라고 그냥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금식기도 한 거 어디 가서 한번 전도한 건 그렇게 잘하겠는데 이거 하는 건 그렇게 감추고 사는 거야. 왜?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제 기쁜 고대는 제가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까 제가 이거 오픈하는 거 정말 친한 사람들, 우리 교인들 저를 알고 있는 몇 사람 빼놓고는 몰랐어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교회가 힘들어서 그런 일이 한다는 걸 정말 듣기가 싫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제가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걸 너무 고맙게 여긴다는 것에 정체성을 세우게 된다면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뭐 이렇게 상관이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오픈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이 하나 문제를 극복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그 친구를 보내시더라고. 가장 친한 독일의 친구를.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백신 맞고 온대. 너무 기뻐가지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자기 영광이 자존심이 너무나 강한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저를 중요한 건 그러나 1년이 걸렸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목회자가 아니라 영광의 목회자로 정체성을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집값이 2006년도가 한참 치솟을 때 월급의 60, 70%를 수억씩 대출받아고 아파트를 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아파트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 60, 70%를 이자로 다 내도 내가 500만 원 월급 받으면 300만 원 이자로 때려 넣어도 너무 기뻤대요. 잠이 안 오더래. 왜? 자고 있나면 내 집이 오를 거야. 여러분, 집값이 오르면 부자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대박이 날지 쪽박이 멀지 모르는 그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마구마구 돈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대박이 날 것을 기대하고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장차 들어갈 우리가 천국은 대박인지 쪽박인지 모르는 도박이 아닙니다. 로또 당첨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당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급을 거의 다 대출이자 넣고 원금 갚는 데 내려도 허리가 휘는 빚을 감당해도 집값이 올라도 오르면 힘들지 않다고 좋아하는 그 직장인을 보면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틀림없이 영원한 대박을 받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하는 날도 내어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정체성, 날마다 굳게 붙잡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